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성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거 눌러? 재생? 재생. 에디슨이 남겼던 명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디슨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자신의 발명의 비밀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자신의 발명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구성된다. 자, 보통 사람들은 1%의 영감보다 99%의 노력에 더 무게를 둡니다. 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1%의 영감이 중요할까요? 99%의 노력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죽기 2년 전에 82세 때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좋지 못하면 신통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에디슨이 젊었을 때에는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인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 인간의 DNA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DNA하고 침팬지의 DNA랑 몇 퍼센트가 같을까요?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98.77%가 똑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하고 침팬지랑 DNA가 99%가 똑같습니다. 놀랬죠?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의 질적이고 근본적인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1%의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질적이고 근본적인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재벌, 또 대통령 우리 부러워하죠? 별로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루저는 누구냐? 부러워하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nvying others is the cause of loser. 루저는 바로 부러워하면 루저인데 여러분은 재벌도 또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위너, 여러분은 승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가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자신이 젊어서 구입했던 조그마한 집에서 아직까지도 삽니다. 20만 불도 채 넘지 않는 집에서 세계의 두 번째 부자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집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이나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99%는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던킨 도너츠래요. 던킨 도너츠. 우리가 먹는 던킨 도너츠나
오바마가 먹는 던킨 도너츠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으로 만든 던킨 도너츠 먹고 있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워렌 버핏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리들이나 99%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근데 1%가 달라요. 워렌 버핏과 우리들 차이는 1% 차이는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도 1%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1%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인생의 의미와 무의미를 가른다는 것이죠. 1%의 내면적인 차이가 바로 인생의 의미와 무의미를 가르는 차이다. 1%가 문제가 생기면 99%는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헛된 노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1%만 바꾸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1%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1%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는 것 99% 똑같습니다. 그러나 1%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그 1%는 무엇일까요? 그 1%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영성이다. 스피리추얼리티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가정생활하죠. 사회생활하죠. 경제생활합니다. 똑같이 힘이 들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해요. 속이 상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99% 똑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The life of spirituality. 영성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1%의 영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49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존귀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우리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시편 49편 12절과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1%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1%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만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염려 걱정도 하지만 세상에 갇히거나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성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늘을 몇 번 쳐다봤습니까? 천국을 생각하죠. 할렐루야. 영성을 가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을, 옛날 찬송 543장을 즐겨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543장, 옛날 찬송 543장,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광순 집사님 부탁해요. 543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1%의 영성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내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 바로 영성의 사람이며 바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시편 90편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것이 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의 영성, 세상 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를 내는 그 1%의 영성은 바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보스턴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뭔가 초청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스턴 지역 목회자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줘서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이재호 목사님이라는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죠. 점심시간에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제가 대화 가운데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토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훈련받은 사실을 우연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UBF라고 하는 선교 단체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토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랑 UBF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사실은 그 훈련의 강도나 추구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단체지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서로 공감을 느끼는. 그래서 훈련의 내용이나 강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스턴 지역에서도 한 4-5시간을 그 목사님하고만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대학 2학년 때 선배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 형제들 간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분이 대학 4학년 때가 딱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고백을 해줬어요. 이분이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마음으로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칠 것 같이 힘들었대.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지었던 어떤 죄를 떠오르게 하셨대요. 근데 그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모임에, 그 선교단체 모임 가운데 형제들 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죄를 고백하면 자기를 좋아하던 형제들이 떠날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UBF 그 모임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칠 것 같이 힘들어서 용기를 냈대요. 내가 이번에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리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모임 시간에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죄를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내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그냥 뻥 뚫리더래요.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답답함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했는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결혼이었대요. 결혼. 다른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할 마음이 있는데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결혼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결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더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혹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결혼시킬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체험하는 순간 결혼조차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결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독신도로 살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독신도로 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내가 남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결혼을 딱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UVF 그 책임 간사님을 통해서 중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매. 그래서 그 헌신을 하자마자 그 책임 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했으니 이제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형제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이분이 다니셨던 대학이 한양대학인데 한양대학 UBF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곳이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하얼빈 대학, 하얼빈 공대에 처음으로 그 UBF, 한양대 UBF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예수 믿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한양대 그 하얼빈 공대를 다니던 그 중국인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UBF 간사님이 그 중국인 여성을 딱 소개시켜 줬는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그 자매와 중국에서 10년을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보스턴에 오셔서 그 MIT 공대에도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 다른 영성의 삶이다. 똑같은 결혼을 하지만 내 뜻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워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박광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박광순 집사님이 지금
글라스톤베리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을 지금 오픈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광순 집사님 친구가 애틀란타에서 태권도 도장을 오픈을 하셨대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오자마자 2년 만에 영주권도 받고 또 아틀란타에서 도장을 오픈을 했는데 벌써 70명, 80명이 돼서 한 달에 인컴만 10,000불이 들어오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우리 박광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2년 만에 영주권 나오고 도장 차리자마자 10,000불씩 인컴이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 친구가 박광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랬대요. 친구야, 나 너무 불안해.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나 너무나 도망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박광순 집사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친구야, 나는 너만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단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박광수 집사가 얘기했대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단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돼도 행복하고 못 돼도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해도 행복하고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는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잘돼도 못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